자, 요셉의 인생 패션쇼는 마지막 옷을 입는 대목이죠. 제3막 총리의 옷을 입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괴로웠습니다. 1막, 2막, 3막이 다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 채색 옷은 시기와 미움 속에서 입고 있었죠. 두 번째, 종의 옷은 고생과 고통의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별, 버림받음, 누추한 삶,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채로 보낸 10년 세월이었죠. 세 번째, 죄수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억울함과 수치의 3년이 다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1막, 2막, 3막의 옷 속에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어둡고 음침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배어 있고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옷들은 요셉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딱 규정해 버리지요. 그래서 그의 외적인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누군가가 아니라 그 옷을 입었으니 너는 누구다, 노예 이상일 수 없고 죄수 이상일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옷들은 결코 그의 인격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내면은 이미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의 내면을 지배하시면서 그를 단련해 나가시죠. 특별히 두 번째 옷, 곧 종의 옷을 입은 기간이었던 이 10년 동안에 요셉을 어루만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복습을 하면서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일단 질문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일단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걸 질문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이겨냈던 첫 번째 요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뭡니까? 장점으로 이기는 것이다. 곧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내 체질 혹은 은사, 내 특성, 내 안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이기는 건데, 요셉의 경우에는 뭐였죠? 사랑으로 일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맡겨준 자의 신뢰에 응답하고자 하는 충성심, 사랑, 이런 것들로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이건 요셉의 인생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곧 그의 속에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키워서 이겨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그의 속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인격으로 승리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이 극대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주시는 원천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붙드셔서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은사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겨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대체로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 반응하는 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읽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도식화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히 나타나는데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 잘 안 보이는데요. 너무 목사님들은 다 뭐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다 막 말씀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나올 법한 반응이죠. 그래서 미리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요셉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는데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언제? 착고를 차고 있을 때,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 시편 105편 7절 8절 앞부분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곧 온 땅의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또 언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당신이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곧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나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말씀 주셨죠. 계시로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인데 그거 요셉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는 동안에도 단련하셨고, 그 발이 착고에 채여 있을 동안에도,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묶이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당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지 못하는 시기는, 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예수 못 믿겠다, 에이 성경 못 읽겠다,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요셉의 영혼을 꽉 사로잡고 옷 입혔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성취되는 게 나중에 4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45장 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때에 분명하게 그 꿈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꿈이 성취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데까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장에 이를 때까지 그 꿈에 관한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소망은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때 그 고난의 기간 요셉을 단련했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이전에, 그 꿈 이전에 이미 요셉에게 심겨진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씀들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전수된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38장까지 읽어왔던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말씀, 약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100년 만에 오는 대기근 속에서 어떻게 가뭄에 땅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셨죠. 아버지 야곱의 삶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전수받았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그는 듣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관한 들은 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셉의 영혼 속에 심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쉽었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이라는 게 그저 조금 참으면 지나간다.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쉬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악하고 나쁜 경험들을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해서 요셉을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깊은 인격자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라이어티한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악들이 몰려오는데, 말하자면 영혼의 그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이쪽 근육은 요걸로 키우고 저쪽 근육은 요걸로 키우고, 군데군데 다 부위별로 근육 키우는 기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땀 흘리고 고난당하고 막 그래 해야 몸이 아름다워지는데, 영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온갖 가지 삶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 그의 영혼을 아름답게 빌드업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디 빌딩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요셉은 50장에 가서 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거룩한 근육을 단련하는 데 써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단련했는가? 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원래 성실한 사람인데 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은 몰아붙이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의 은혜,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갖다 막 은혜 갖다 붙여서 다 좋기를 그래 두루뭉술하게 은혜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은혜를 끼쳤답니다. 보디발의 은혜는 보디발이 사람이 좋아서 정말 사람이 좋아서 막 하고 은혜 그렇게 줬겠습니까? 그랬으면 애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거기 그 12대장까지 올라갑니까? 지독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것 1도 손에 안 보고 철저하게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줄만 하니까 준 거지 그냥 준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동양하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되더니 요셉 해가지고 니는 받아라 하고 이렇게 준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살피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본 이후에 얘는 되겠다 하고 그렇게 준 거란 말이거든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자기 가솔들 외에는 먹고 마시는 거 혹 독 탔을까 봐 그것만큼은 맡기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왜? 네가 맡은 게 더 낫다 야. 내가 간섭 안 하니까 더 잘 되네. 그래가지고 간섭조차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쥐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막 일어나니까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까지 보고 그러면 네가 다 맡아라. 괜히 내가 중간에 끼갖고 너 신이 싫어할라. 이러면서 그냥 다 맡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와가지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앙생활의 1차적인 필드는요,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직업적인 소명과 신앙은 절대로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직업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단련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역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부름받은 영역이에요. 안 할 수 없는 일, 어차피 해야 될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주 냉정하지요. 날카롭지요. 하나님이란 전제를 안 띄고 우리를 딱 볼 때, 이야, 이 사람 믿음직해. 판단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 이 사람한테는 맡기면 돼. 이 사람한테 맡기면 덤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그의 신이 함께 도와준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 집에서 받았던 일이다. 처음부터 좋은 일 아닙니다. 마당새부터 시작해서 그 집 전체를 다 너가 맡아라라고 맡기는 데까지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단련했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단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소위 우리 교단의 모토 코람데오.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다 멀쩡하고 번듯하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컴퓨터 자판을 가지고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내용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일 줄 우리는 한 번씩 뉴스를 보면서 그런 악성 댓글이나 아주 나쁜 일들을 뒤에서 저질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말씀은 그를 거룩한 임재 아래 사는 자로 단련시키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눈길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예는요, 책임이라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봐야 내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일에 목맬 일도 없고요, 마음을 담을 이유도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친구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게 뭐냐?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건 누가 부여해 준 책임감이 아니고요, 노예인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 지금 나를 얽매여 있는 이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는 이 땅의 권위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의 지배 아래서,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의 자신의 상관과 주인들에게. 바로 9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은밀하고 또 천박한 제안을 받았을 때 요셉은 응답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응답하는 자다. 나는 응답하며 사는 자다. 나는 내 주인에 대하여 감출 것을 만들 수 없다. 속이는 일을 만들 수 없다. 나는 위장하며 내 주인을 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디발에게 진실하겠다고. 진실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당신, 안주인 당신이 어두운 비밀을 내게 요구하면서 무슨 나와 너만의 어둠의 서클을 만들자고 하지만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윤리 규정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딜 가나 다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 규정이 있고 무슨 어떤 장관 윤리 규정이 있고 어디 가면 직업 윤리 규정. 왜 있습니까?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봐라, 요게 딱 꼼수예요. 요거 하면 걸리면 자른다, 합법적으로. 안 그러면 대드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윤리 규정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맛대로 해라. 사투리 해서 죄송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맡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장면은 순수한 악으로 똘똘 뭉친 적이 나를 향해 공격하고 덤벼들면 이 진실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왜요? 유혹은 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주인의 태도를 보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집에 싹 비워놓고, 그죠? 어차피 일보러 들어올 거니까 그때 보자 해놓고 막 나중에는 남자가 옷을 어쩌지를 못해갖고 벗고 나가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까지 몰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움켜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집요한 악.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권력이 센 사람, 그렇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충 교화도 말이 통해야 하지 완전히 정욕으로 눈이 띵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가버린 사람은 이 교화가 안 됩니다. 끝장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런데 여기서 미련하게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버티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럴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도망쳐야 할 순간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정보가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자꾸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드라마 캐릭터를 보면은요, 다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이 거의 다 정규 캐릭터로 다 나와요. 그래서 막장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경건한 서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소스를 자꾸 집어넣으세요. garbage in,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garbage out,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자꾸 듣고 보고 즐기고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좋은 영혼의 소스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넣으려고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요셉을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보통의 인간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그 받은 상처를 묵상합니다. 내가 이런 상처 받았다. 봤지? 네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여기에 상처에 뭘 더해요? 상상을 더해. 저것이 평소부터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저 뒤에 누구하고 어울려가지고 협잡을 했을 것이다 하면서 오만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그 상처 그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나쁜 생각과 상상력과 모든 걸 합쳐가지고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것도 나쁜 경험인데 그게 나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재에 충실할 수 없고 미래를 다 망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요, 약합니다.
다들 많이 배우고 또 나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꿀리면 막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존심 한번 상하면 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팔팔 뛰고 난리법석을 떨죠. 아니요, 수가 낮은 겁니다. 멀은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품어버리면 복수에 매입니다. 상처를 품어버리면 분노를 극복해낼 방법을 놓쳐버립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아시잖아요.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입힌 상처 20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잘 살다가 야곱이라는 말만 들으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다시 20년 전에 그게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참 특별하고 특이하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현재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지금 힘겹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 사실이라 해도 결코 그게 이 사람을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삶은 흔들 수 있어도, 그렇죠,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삶은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힘들 수 있어도 사람은 어쩌지 못하는 것,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다. 사람 되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과 영혼, 내면은요. 아시다시피 결코 작은 상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넉넉히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섬기기까지 하는 게 요셉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읽다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다시 만났을 건데 지금 끝발은 요셉이 조금 더 높거든요. 어쨌을까? 서로가 보면서 보디발하고 요셉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파티 같은 데 가면 보디발의 아내도 만났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다. 차마 밝힐 수는 없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용서했을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재료로 삼아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격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기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작지만 저의 경험을 하나 나누면,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희한하게 막 그죠? 힘들어지는 거. 희한하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때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한 주간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저기 지옥 문턱 앞에 딱 가 있는데 막 결정적으로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상한 트럭을 만났는데 뭐 정말 제가 지금 거룩한 자리라 어떻게 감정을 표현을 다 못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그냥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훅 지나가고 영혼을 딱 때리기는 하는데 영혼이 오래 가지 못하고 슬슬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벌써 이런 수준이 됐나?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주간 내내 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인데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다 이 말씀 그 자체에 주목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작 제 영혼을 땅 때린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내자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중단되지 않는 동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채찍질하는 자들, 그때마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셨다. 끝없이 용서를 선포하셨다. 바로 그것이 상처가,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그 주간에 묵상을 하고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라져요. 심지어 보면은 조금 전에 함께 자기를 욕하던 그 우편에 있는 강도,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저를 당신의 나라에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용서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방금 전에 무슨 말 했노?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예수님 그거 다 왜? 그때 이미 용서해버리고 용서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룩한 배설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똥을 보관하면 재산 됩니까? 배설해버려야죠. 근데 왜 상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재산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 절대 안 잊는다 하고 여기 딱 정해놓고 그 추한 것, 더러운 것, 재산 안 되는 것 그거 꽁꽁 보관하면서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짓이죠. 거룩하고 영적인 배설을 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깨다 배설해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 속에서 울리고 또 울리면서 내 힘은 아닌데 그 주간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동안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경험과 또 환경을 재료로 삼아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옷이 요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뭐야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어도 결코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의 저 깊은 영혼에 입고 있는 진짜 속옷,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향기가 나게 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 역시 기계적인 일이 아닙니다. 뭐 주일날 설교 잘 들으면 그렇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주님은 탄식하고 한탄하시면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안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진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악하고 어둡고 추한 경험 속에 있어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나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어떤 형편 오라 우리 찬송할 때도 그죠? 운명이여 오라. 고린도전서 15장 죽음이여 오라. 네가 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나의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네가 내 삶을 내 육체를 내 이 땅의 삶을 어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토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단 1도 침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견고한 확신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나는 괜찮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겼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덕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베풀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여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헐벗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